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져서 수가성이 변화되어진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성에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남에,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이제 유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에서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모습은 비슷하죠.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모습은 같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두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는 4장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는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 않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말만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분은 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믿게 된 겁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갈릴리인들이 초청할 때 사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갈릴리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서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을 믿고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가 야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만나고 직접 봐야 알겠어 라고 했을 때 도마를 예수님이 불러서 옆구리에다 손을 갖다 댑니다. 네가 한번 봐라. 그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더 강조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유혹된 게 무엇이었죠? 보이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 형상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 이 십자가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 교단은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십자가를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 갖고 있으면 마치 부적인 것처럼 십자가 있으면 귀신이 나에게 못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은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불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에 절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에 뭔가 보여야 좀 위안이 되니까.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야 뭔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양은 같지만 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말씀으로만 믿었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저 사람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왕의 신하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우리 아들에게 오셔서 뭐 손을 얹어 기도하든 뭐 그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든 예수님이 이 아들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반가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신하의 요청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거나 뭐 하면 치유해줄 거다라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뭐 그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이 어떤 뭐 병 고치는 걸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도 나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공간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백부장은 자신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달라요. 백부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야기하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부하를 거느리는 자입니다. 내 부하도 내가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주님 그 명령체계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직접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나는 다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아들의 병을 치료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요, 뭔가 예수님이 어떤 치료적 행위를 해야만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봉독한 4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만 지금 이야기, 야, 너 지금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라고 신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다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너희들을 지금 믿고 있느냐? 만약에 그거 아니면 너희는 나를 안 믿을래? 라고 반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경계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걸 보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한번 경험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센 자극을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 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게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병, 뭐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있었어. 손을 얹어서 치료됐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그럼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문둥병 치유를 하면 대단하다라고 믿을까요? 그걸로는 성에 안 차요.
왜냐면 이미 전에 문둥병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뼈가 부러져서 진짜 뭐 이렇게 탈골된 사람이 뼈가 붙으면 전에는 피부가 재생됐는데 이번 뼈가 붙었네. 그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뼈가 붙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더 센 자극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와서 역사하면 그걸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더 센 게 있으면 그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런 능력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장 내리죠. 근데 바로 애굽의 술사들도 뭐 메뚜기 막 날라오면 메뚜기 하고 개구리도 만들고 막 다 해요.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요 병도 고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당들 굿하잖아요. 무당들 굿하면 병 나아요. 병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탄의 역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미혹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만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없어지면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극적인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만 보더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거기에서 뭔가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에 그 영감님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좀 세가 많이 줄긴 했지만, 베레아 성락교회, 베레아 그 사람들은 귀신론 이야기 막 그 자리에서 막 귀신 죽게 한다고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안수기도해도 감기도 안 났던데 여기는 이러네. 그러니까 글로 어마어마하게 쫓아갔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 신도림동 가보면요, 새로 건물 지었는데 진짜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도림동 땅에 거의 진짜 대부분이 그 사람들 땅인 것처럼 성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아들이 지금 그만큼 영향력이 안 돼서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해서 곧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이만큼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가라. 네 아들 다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요. 집으로 향할 때 이 왕의 신하에게 오는 종을 중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물어요. 야,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제 70 정도 됐으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대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가는 중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자신이 볼 수 있는 확실한 현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아들에게 안수를 하든 말씀으로 선포하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신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느냐? 라고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신하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왕의 신하의 이런 심경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어떤 심경, 자신의 생각을 바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끝까지 직접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해줄 것을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살리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혼만 나고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온 집안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제가 큰 사건 두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집단이 예수님을 믿게 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원리는 같지만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영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수가성에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왕의 신하의 집안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산술적으로 보면 수가성에 회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의 숫자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숫자적인 차이가 숫자가 절대적인 치수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숫자만을 보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고, 이분이 내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뭔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너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믿어야 된다. 너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막 사람들을 피했지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나타난 이 일들은요, 그들이 보여지는 것에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믿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영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만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왕의 신하도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자신이 원했던 대로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너무 집중하셔서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람을 살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살린다고요? 내 믿음이 살린다고요. 그럼 내가 믿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아들을 살리고 온 집안을 살린 것처럼, 수가성의 이 여인이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가짜 믿음은 어떨까요? 가짜 믿음은요, 생명을 살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통하여서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율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서 구원받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 당신 율법 어겼어. 아니, 부정한 자에게 율법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율법주의자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켜, 나는 이만큼 지켜.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도 영혼 구원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세만을 막 자랑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건물을 막 갖고 있고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몇만 명이다. 그 몇만 명 중에 과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몇만 명 중에 1, 20명, 심지어 10,000명대의 교회들은요, 100명 떨어져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건재한 몇만 명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요, 성도 한 성도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명 빠지면 거의 30%가 빠지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성도 한 성도가 목사님 이제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병드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책도 들고, 내가 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귀한 성도 한 성도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부족해서 떠나나 보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떠나나 보다. 한 명이 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한 명이 빠져나오니까 막 병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가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지만 이런 거는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과연 나는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나 한 사람 천국 보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려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지? 그것들을 보게 되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 믿음 진짜인 것 같은데 아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저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가짜 믿음인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 안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꿈틀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틀댄다라는 겁니다. 이 꿈틀대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건 목사니까 그렇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즐거워요. 제가 작년에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제 한 챕터가 이제 전도에 대한 챕터였어요. 이 챕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횟수를 물어봤을 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손을 못 들더라. 그래서 나도 시험 들고 목사들도 시험 들까 봐 내가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만 손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불신자들을 몇 명이나 만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전 매일 불신자 만나거든요. 매일 불신자 만나면 매일 전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꿈꾸는 목회는 저는 제 목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를 원하냐면 저는 임직자 많이 세우는 목회보다도 저는 세례 많이 베푸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 임직자 많이 세우는 그런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와 함께 저도 전도하고 성도들도 전도하고 불신자들 전도해서 저는 세례 많이 베푸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 세우는 것보다 10명 세우기 위해서 안수 주는 것보다 저는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목회가 저는 더 저에게는 값진 목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그 예수님이 아직은 소망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도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막 동참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지, 뭔가 있어야 따르지, 그냥 그 표적과 기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성경이 강조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고 믿은 게 아니니까. 근데 보고 믿는 믿음은, 예를 들면 복을 받아서 믿는 믿음은요, 그 복이 사라지면 떠난다니까요. 성공해서 믿는 믿음은요,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믿음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음은요,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서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과도 상관없이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한밝은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좀 그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좀 좋은 소식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수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좀 교회 성도 늘었냐?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성도는 늘으셨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성도 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그러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 옆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의 숫자가 늘고 줄고 이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도가 늘어난 것만 목회가 성공했고 성도가 있어야만 뭐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도 사실 뭐 개척 멤버가 누구냐라고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처음엔 개척 멤버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없다 이야기하니까 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 몇 명입니까? 저 3명입니다. 그 3명이 어떤 분이어서? 제 아내랑 저 애 둘이요. 처음에 없다고 생각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그럼 네 옆에 딸린 식구들은 성도 아니냐? 아, 맞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 3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2분 오셔서 배로 늘었고 지금 또 늘고, 그래서 요새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배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배수로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체가 저는 우리 더한밝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현상과도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내 성에는 차지 않아도,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저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소망 없이 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